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저희가 사도행전 올해 들어서 같이 보고 있었는데요, 13번 벌써 봤습니다. 3장 초반부에 와 있고요. 오늘은 그 사도행전을 잠깐 쉬고 부활절 메시지로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은혜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잘 아시듯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누구도 받을 자격이나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계획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또 그 은혜를 더 배우고 누리고 나누는 성도들인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전적인 은혜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라는 개념은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기독교만의 유일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누구도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지는 않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그 상대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린다? 아니 찔끔 줄 수는 있죠. 했다 이거 나 먹고 떨어져라 할 수는 있지만 내 생명을, 내 존재 전체를 드린다? 그런 개념은 없어요. 분명히 미래의 어떤 가치, 효용성, 경제성을 모두 고려해서 투자하는 것이 일반적인 개념이죠. 그러나 기독교의 메시지는 시작부터가 다른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격도, 환경도, 행동도 갖추어지지 않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목숨을 주실 만큼 사랑하셨다라는 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은 말 그대로 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지식, 나의 태도, 과거, 또 행위 등으로 구원을 얻어냈다면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나 보지 라고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이 구원의 역사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사건과 또 그에 이어진 부활로 말미암은 우리의 구원이야말로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은혜의 원리라는 것에서 우리는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서 아주 재미있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은혜라는 것이 효용성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제성, 효율성을 따지지 않는 것이 은혜의 원리입니다. 기독교에서는 효율성, 경제성, 효용성 등을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얘한테 은혜를 주면 얘는 나중에 보니까 큰 제목이 될 놈이네, 얘는 줘봤자 다 까먹고 그냥 구멍이 술술 나서 다 빠져나갈래야, 그렇게 구분하셔서 은혜를 주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학력이 없고 지식이 없어도, 좋은 가문이 아니어도, 부유하지 않아도, 또 반대로 학력이 높아도, 지혜가 아무리 많아도, 엄청 좋은 가문에 부를 가진 사람이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한 효율성, 경제성을 따져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가 어떤 처지에 있건 간에 은혜를 주셔서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은혜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그분의 마음,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그 은혜가 쌓여가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자라게 됩니다. 이 순서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수학 그래프처럼 생긴 거 그냥 대충 제가 그려놓은 거예요. 너무 심각하게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잘 들어보십시오, 덮어놓고 믿어라가 아닙니다. 일단 믿어봐라, 몸에 뭐 생긴다, 덮어놓고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런 얘기 많이 했었죠. 여러분,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신뢰가 생길 때 더 높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가 이 그림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출애굽기 성경 공부에서 제가 발췌한 것인데요. 출애굽기를 벌써 5번이나 했는데 다 잘 듣고 계시죠? 아직도 듣지 않은 범죄를 저지르셨다면 빨리 회개하시고 출애굽기 성경 공부를 열심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에서도 똑같은 원리가 있었어요. 보십시오. 모세라는 한 인물이 출애굽을 하러 그 당대 최대 강국이었던 이집트로 들어갑니다. 모세에게 믿음이 있었습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는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가장 강대국이었던 바로를 납작하게 하셔가지고 그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어냈다, 그 메시지가 아니에요. 모세가 믿음을 먼저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알아야죠. 모세부터 가르쳐 놓으시고 모세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그래야 모세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과 신뢰와 믿음이 더 쌓여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모세가 믿음이 쌓이면 누구에게도 믿음이 생기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요. 그리고 누구에게까지 그 은혜가 전해지기 원하는 줄 아세요? 아니, 애굽 백성들에게도요. 바로에게도요. 바로가 뭘 잘못했는데요? 아니, 자기 속국으로 있던 자기 노예 같은 존재들을 나 데리고 있을 건데, 안 내보내줄 건데, 그게 무슨 죽을 죄를 진 겁니까? 아니, 바로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10가지 이적을 통하여 그 애굽에 있던 신들보다 내가 왜 더 뛰어남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과 모세와 바로까지도 은혜를 받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설득하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우리가 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더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설득하신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작용이 일어납니까? 당연히 우리 안에,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아,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 이렇게 만들어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지금도 공급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그 믿음과 신뢰가 점점 더 쌓여가는 거죠.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야, 너 믿음을 보여봐. 아들 낳고 싶어? 아니, 그 병원 가려고 했던 그 돈을 그냥 뭉탱이로 딱 부흥한테 갖다 바쳐. 아, 그러면 그 다음에 아기가 생긴다는 가정 얼마나 많았는데. 여러분,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니죠. 너무나 많은 경우에 교회 내에서도 이런 식의 접근이 많았다는 거예요. 일단 먼저 갖다 바치면 그러면 하나님이 감화감동하셔가지고 너를 은혜를 주실지도 모르잖아. 순서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 때문에 나에게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모세 앞에 나타나셔서 얼마나 많이 설득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한 장 전체를요, 모세는 안 가겠다고 땡깡을 부리고 그 말 잘하는 모세가요. 아무튼 출애굽기 성경 공부를 보시면 압니다. 출애굽기 성경 공부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놨어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아주 하나님을 아주 물먹이려고 아주 말을 잘해요. 그런 아주 고집센 모세를 설득하시려고 얼마나 하나님이 일을 많이 하셨는데요. 반면에 아론은요, 야, 가라 하니까 네? 하고 가더라고요. 성경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받은 우리, 은혜를 받은 성도들, 그 구원의 감격을 먼저 경험한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더 쌓여간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뭘 설명하고 있냐면 은혜의 원리, 그렇죠? 자격 없는 자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일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의 원리, 또 믿음의 원리, 뭐예요? 은혜를 받은 자들이 반응하게 되는 것, 은혜를 받은 자들, 경험한 자들이 자연스럽게 쌓여가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과 신뢰다. 이 은혜의 원리와 믿음의 원리를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부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이 부활 사건 또한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런 두 가지 원리, 은혜의 원리와 또 믿음의 원리가 아주 정확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효율성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고 싶은데요,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떤 뉘앙스로, 어떤 분위기로 이야기하려고 할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 이 팩트에 대해서 막 팩트 체크하면서 그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부분을 성경에서 할애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그죠? 가장 경제성 있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며칠 안 계셨거든요. 그 시간들을 좀 잘게 쪼개가지고 어떻게 하면 가능한 한 이 복음을, 부활의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까라는 방식으로 부활을 증언하고 증거해서 부활에 대한 의심의 여지를 싸그리 없애는 방식으로 성경이 부활을 서술해 놓았을까요? 여러분, 생각보다 성경은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부분, 그거 있잖아요. 왜 바로한테 안 나타나셨을까? 왜 빌라도한테 가서 나 여기 났어, 네가 나 사형 언도 내려니, 이런 못돼 빠져가지고 너 내려와 당장, 왜 이렇게 안 하셨을까? 그것들을 일일이 다 열거하면서 구체적으로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 믿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언대로 그냥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 구약에서부터 예수님 스스로 예언하신 것뿐만 아니라 수백 년 전부터 독생자가 오실 거고 죽으실 거고 부활하실 거라는 거 이사야 53장에 너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1, 2년 전도 아니고요, 몇십 년 전도 아니고 수백 년 전부터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 다 기록되어 있었다니까요. 우리가 볼 때는 당연히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예수님도 부활하시는 건 하나님이 살리신 거지,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은 많이 있어요. 증인들. 그 증인들이 일어나서 이후의 역사를 쭉 이끌고 갑니다. 그러나 반면에 아주 부차적인 것, 우리가 좀 궁금해하는 것, 우리가 그 죄적으로 궁금해하는 것들이거든요. 그 필요 이상의 군더더기를 붙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다소 담담하면서 차분하게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 아니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내가라는 건 바울입니다. 바울이 먼저 받은 것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는 성경대로, 그죠? 성경대로.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 뭡니까? 구약입니다. 구약.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진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자 이제 그래서 살아나셔서 누구한테 보이셨다고요? 담담하게 적어놓는 거예요. 누구요? 게바에게, 또 12 제자에게, 또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고요. 또 그 중에는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요.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누구에게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에게도, 그죠? 사울이었죠. 고린도 전서는요, 이 신약 성경 중에서도 가장 먼저 쓰여진 텍스트로 알려져 있어요. 대부분의 학자들, 여러분 이것은 믿는 기독교인들 혹은 카톨릭, 유대교, 심지어 무신론자들도 이런 문서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 문서가 신빙성이 있는지, 언제쯤 적혀졌는지, 누가 적은 것인지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활발하게 합니다. 그걸 토대로 그러면 성경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 고대 문서, 이렇게 잘 보존되어 있는 고대 문서는 성경밖에 없거든요. 그 고대 문서 중에서 성경은 어떤 위치인가, 이제 그런 연구를 많이 하는데,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 특별히 또 15장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많이 잡으면 1, 2년, 아주 짧게 잡는 분들은 몇 달 안에 쓰여졌다고 보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대부분은 살아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본 그 사람들이 아직도 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 배웠던 사람들에게는 이거만한 증거가 더 있습니까? 우리 다 봤는데요? 예수님 우리 같이 식사하시고 가셨어요. 제가요 올라가실 때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거면 된 거 아닌가요? 성경은 이런 식으로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그 부분보다는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전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딴지를 거신다는 거예요. 그래, 좋습니다. 그래, 그 정도 사람에게 보이셨으면 한
몇십여 명에게 보이셨네요. 뭐 많은 분들에게 보이셨는데, 아니 그런데 예수님, 복음을 전할 거면, 당신의 부활하심을 그렇게 좀 제대로 알릴 거였으면 빌라도 총독에게 가시지. 그 로마 군인들 예수님 찌르고 말이지 때렸던 그 로마 군인들 딱 세워놓고 군기 잡아가지고 얼차례 시키면서 이 쫀지를 딱 가면서 너 나 진 뱉었지 임마, 너도 당해봐라 하면서 흙을 던지시고, 아니 로마 황제한테 찾아가시고 너 말이야 네가 관할하는 이 지역에서 십자가 처형을 나한테 언도해? 무슨 생각이야, 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랐지? 라고 하시면서 아주 핀잔을 주시면서 공포의 분위기를 만드셨다면, 아니 기독교 입장에서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쉬웠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셔가지고 굳이 이렇게 좀 별 볼 일 없는, 사실 뭐 내세울 것 없는, 제일 처음 예수님의 무덤이 빈 것을 발견한 사람이 여러분 누구였습니까? 아주 객관식으로 쉽게 드릴게요. 남자들이었습니까? 여자들이었습니까? 여자들이었어요. 여러분 당시의 여자들의 증언은요, 법정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인격적인 권리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여자가 봤다? 제가 그렇게 확인했습니다라고 법정에서 증언하면요, 아무런 법적인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먼저 봤어요. 여자들이 먼저 보고 또 어부들한테 전하네요. 아유, 어부들. 그리고 어부들이 먼저 보고 그 옆에 그래도 뭐 세리들한테 전하네요. 아유, 세리들. 차라리 조금 더 학식 있는, 아니 율법학자들 많이 있었잖아요. 바리새인들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들 싹 모아가지고 프레젠테이션 한번 하셨으면, 자 보이시죠? 여기 못자국, 옆구리, 자 봤습니까? 부활했다고, 알겠니? 이것들아. 여러분 제가 유머러스하게 전하고 있지만 1세기, 2세기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증언 때문에 목숨을 잃은, 핍박을 받은 초대교인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되지 않게 처음부터 아예 제일 꼭대기부터 딱 치셔가지고 그렇게 밑으로 찬찬히 내려가셨으면 얼마나 경제적이고 효율성 있었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한테, 영향력 있는 사람한테만 딱 나타나셨다면 정말 세계 복음화 입장에서도 너무나 좋았을 것 같은데요. 지금도 사실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특히 예수님을 부정하는 쪽에서는, 아니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며, 그러면 나한테 한번 그냥 딱 나타나 주시면 뭐 쉽게 정리될 것을, 뭐 그렇게 교회 나와라, 뭐 유튜브 보내면서 들어와라, 아유 구차게 그냥 나한테 한번 구름 위에 저기 한번 딱 나타나셔 봐, 누가 안 믿겠냐고. 출애굽기 얘기했는데요, 말이 나와서 말이지, 바다를 갈라도요, 하늘에서 먹을 게 뚝뚝 떨어져도요, 하나님 안 믿어요. 그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지금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아니 저렇게 예수님 반대하는 저 사람, 아니 저렇게 영향력 있는 저 한 사람한테 그냥 딱 나타나 주셨으면, 아니 문재인 대통령 앞에 가가지고 어우 문 대통령 잘 있었어, 나 살아있는 예수야 했으면 우리나라가 복음화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기독교를 공경하는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그렇게 이야기 많이 합니다. 내 앞에 딱 한 번만 나타나봐, 내가 그러면 아주 그냥 철석같이 믿을게.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기독교의 메시지,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 것, 많은 성경의 이야기마저도 효율성, 경제성, 효과적인 측면을 보며 선택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적은 투자로 가장 큰 효과를 얻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장 큰 임팩트를 끼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장 많은 사람이 알게 하고 영향을 받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역사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소한 생활에서도 효율성, 경제성은 너무나 중요한 고려해야 될 요소입니다. 제가 여러분 경제성, 효율성이 나쁘단 말 드리는 것 아닙니다. 효율성으로 따지자면 저도 둘째가라면 서러운, 아주 효율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보세요, 은혜를 나눔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 효율적인, 효과적인, 경제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아무런 영향력도 없어 보이는 여자들에게,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자신의 부활을 이야기하셨을까요? 황제에게 나타나지 않고 왜 굳이 도마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야 도마야 손 한번 넣어봐라,
여기 만져봐라. 이제 믿어지니? 그냥 빌라도에게 가서 한 방에 처리하시지, 그 배신하여 떠나 있는 베드로에게 또 직접 집까지 찾아가셨네. 그 40일밖에 없는 시간에 또 거기까지 가셔야지, 물고기 구워주셔야지. 먹어라. 그 얼마나 시간이 아까워요. 40일밖에 없는데. 왜 그렇게 의미 없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런 예수님의 행보가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원리가 한결같기 때문이에요. 이 은혜의 원리, 믿음의 원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보이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로마 황제 앞에 나타났다면 그 장면은 아주 살벌한 파워 게임이 될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 앞에 서서 군기를 잡으시면서 로마 군병들을 얼차려를 내리셨다면 우리의 죄적인 마음, 이 죄인의 심리는 아주 속이 시원하겠죠. 그렇게 악인들을 그냥 딱 때려치시고 혼쭐 내주시면 우리는 시원했을 거예요. 걔네들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 또한 사랑하시며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그렇게 옳차려 받으면 그게 느껴질까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은혜의 원리, 믿음의 원리와는 벗어나는 장면이 될 거예요. 보십시오. 억압하고 힘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원리, 죄적인 원리들, 그것들이 적용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의 장면에 있어서도 끝까지 이 은혜와 믿음의 원리를 지키면서 일하셨어요. 사랑하는 제자들을 한 명씩 기억하시며 그들을 설득시키셨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잘 안 믿어졌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설마 했어요. 아니, 심지어 눈앞에 나타나셨을 때에도 긴가민가 했다니까요. 그래서 40일을 쓰신 거예요. 누구 설득하시려고요? 자기 제자들.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쳐줬던 그 내용이 왜 사실이며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며 성령님이 오셨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를 40일 동안 충분히 더 설명해 주셨거든요. 왜? 죽음 이전에는, 부활 이전에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다 자기 통박으로, 다 자기가 한 자리 차지할 생각으로만 들었지 예수님의 그 진의를 파악하지 못했었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그 제자들을 계속해서 설득하셔서, 설득하시면 어떤 현상이 결과가 나타난다고요? 믿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부활하신 거를 보니 뭐가 생겨요? 신뢰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 은혜의 원리와 믿음의 원리가 이 부활의 장면에서도 고스란히 적용된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방법은 참으로 초라하고 비효율적이었습니다. 여자들, 어부들 기껏해야 몇 명 만나셨어요. 그렇게 시간을 다 보내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 두 제자들이랑요 몇 시간 걸으시면서 구약 얘기를 싹 풀어주시는데 그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거든요. 그러면 뭐합니까?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효율적이지 않죠. 기독교의 은혜의 특징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효율성이 아니라 사랑에 기반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을 찾아가셨어요. 베드로에게, 마리아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사랑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렇죠? 수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제자가 제일 크게 배신하고 제일 멀리 도망가서 제일 크게 아주 그냥 예수님 욕을 한 바가지 부어놓고 갔죠. 예수님께 다시 받아들여지기 위해 베드로가 했던 일이 있나요? 뭔가 큰 결단을 해서 회개 한번 제대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받아주셨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배신한 채로 머물러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를 먼저 찾아가 주신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다시 확인시켜 주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의 모든 메시지가 은혜의 원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준비가 됐기 때문에, 뭔가를 예수님 앞에 결단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와 주셔서 시험 치고 자격 보고 선발해서 다시 제자로 넣어주신 것이 아니라, 처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인도하여 결국은 네가 이 복음을 전할 놀라운
제자로 만들어낼 거다. 그것이 예수님의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만나 주시며 안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그분이 우리의 은혜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핍박이나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감격과 기쁨, 다시 사신 예수님과의 만남과 추억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그들의 삶과 증언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잘 보십시오 여러분.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지 않을 수 없었던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도 동일하게 그 은혜의 원리, 믿음의 원리로 자신들도 이웃들을,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그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숫자가요, 잘 들어보십시오. 기독교의 숫자가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일하신 은혜와 믿음의 원리 이후에, 부활 이후에 아주 급속도로 성장하게 돼요. 기독교가요, 정말로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1세기에 로마 제국이요, 유대교는 가만히 놔뒀어요. 유대교는 터치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 사회 속에 묻어 있었고 유대교를 믿는다고 해서 받는 핍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달랐어요. 기독교의 메시지 자체가 너무 로마가 가진 그 철학과 달랐기 때문이죠.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던 로마는 황제를 잘 섬기고 예배했어야 됐는데, 기독교의 메시지는 유독 하나님만을 예배하라고 하고, 또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처형당하셨는데 다시 살아났다고 하질 않나? 그 뒤에는 더 가관이에요. 뭐예요? 그 예수님이 나중에는 왕으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야, 여기서는 로마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차라리 유대교로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이, 자식이 사자굴에 던져졌거든요. 자, 그렇게 돌아가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외쳤던 말씀, 그게 뭐예요?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그런 맥락을 보고 히브리서를 읽으시면 아주 잘 읽혀요. 유대교와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향하여 다시 외치는 외침이죠. 자,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목격한 제자들이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노라, 증언할 수밖에 없노라,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결국 어떤 결과가 일어났느냐? 로마 제국은 계속 핍박을 했거든요. 아주 죽이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 313년이 되었을 때,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기독교가 인정받는 그 나라의 종교의 하나로 공인되게 되죠. 그리고 381년에는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는 기독교가 어떻게 됩니까?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이것은 부활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이 없이는 설명할 수가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것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제국의 인구가 얼마였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기록 자체가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요. 역사학자들이 추론하기로는 당시 로마 제국의 인구가 한 5천만 명, 6천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로마 제국 전체를 합치면요. 그리고 많은 역사학자들이 고증해 볼 때 당시에 그렇다면 크리스천이 몇 명 정도 있었을까? 적게 보면 10%, 많게 보면 20%까지 됩니다. 여러분, 300여 년 정도 시간이 지나는 동안 기독교가 약 100여 명으로 시작했는데 로마 제국 안에서만 약 1,000만 명까지 늘어났어요.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효율성대로 본디오 빌라도 앞에 나타나셨다면, 로마 황제 앞에서 부활한 예수님께서 혼쭐을 내주셨다면 결과가 이렇게 갔을까요? 제가 숫자로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나님의 이 방식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함을 다시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하죠. 기독교가 국교화된 이후로 많은 이 기독교 내부의 모습이 타락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너무 달랐었죠. 기득권을 가지게 된 기독교는 내부에서부터 썩어지고 변질되어지게 됩니다. 이 은혜의 원리, 믿음의 원리는 사라지고 기독교가 수많은 이권과 결탁하게 되니 죄의 본성에 따라 죄적인 원리, 힘과 권력의 원리로 교회가 운영되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지금 부활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처음에 우리 기독교의 본질인 은혜의 원리,
또 믿음의 원리, 그리고 이 증인들을 통하여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그것으로 발생된 놀라운 결과. 그런데 그 놀라운 결과를 맞이했을 때 우리 예상과는 달리 내부적인 그런 변질들이 일어났다라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내부적인 타락이 있었다면, 자, 그때부터는 또 외부적인 공격까지 더해지게 돼요. 6세기에 태동한 이슬람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은요, 갑자기 또 부활 얘기하는데 이슬람 얘기가 왜 나오나 생각하실 텐데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슬람은요,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를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몇 가지만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편안하게 한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꾸란 경전입니다, 여러분. 꾸란, 이슬람 전 세계 16억 명이 믿는, 많게 17억 명까지 믿고 있는 이슬람이라는 종교의 경전에 적힌 이야기입니다. 여기 아랍어인데 좀 작죠. 제가 좀 신빙성 있게 아랍어 또 번역본을 볼 수 있는 그 사이트를 그대로 캡처해 오다 보니 글자가 좀 작은데요,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꾸란 4장 171절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제가 핵심만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과 선지자들을 믿되 삼위일체설을 말하지 말라. 너희에게 복이 되리라. 실로 하나님은 단 한 분이시니 그에게는 아들이 있을 수 없노라. 천지의 삼남함상이 그분의 것이니 보호자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니라. 자, 기독교의 어떤 메시지를 아주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전 세계 16억 명이 믿고 아주 달달달달 외우는 꾸란은 아주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이 없다라는 거죠. 삼위일체 그딴 것 없다라고 반박합니다. 두 번째 또 어떤 구절이 있냐면, 꾸란 다음 조금 더 크네요. 다음 장을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마리아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선지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살해하였다라고 그들이 주장하더라. 그러나 자 보세요, 그들은 그를 살해하지 아니하였고, 여기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요. 뭐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으며. 그와 같은 형상을 만들었을 뿐 아니라 이에 의견을 달리하는 자들을 의심이며 그들이 알지 못하고 그렇게 추측할 뿐 그를 살해하지 아니했노라. 자, 꾸란이 주장하는 아주 대표적인 기독교와 정면으로 반대되는 내용 두 개예요. 제가 대표적인 것만 가져왔습니다. 꾸란에서는 뭘 주장합니까? 하나님은 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분, 여러분, 이슬람은요, 예수님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웬만한 기독교인들보다 더 존경한다고 자기들은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들은 예수님을 철떡같이 믿는다고.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 무슬림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는지 아세요? 기적을 행하시는 분,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 나중에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분, 다시 재림하실 분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죠? 절대 안 믿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아요. 아주 훌륭한 선지자, 선지자 중에서는 그래도 클래스가 다른 분, 아주 높은 분,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자 고치시는 대단하신 선지자, 능력 있는 선지자, 재림하실 선지자, 하나님의 아들? 그거는 아니죠. 신기하죠, 여러분? 이슬람은 그렇게 예수님, 이사를 믿고 있어요. 그렇게 이 기독교의 내부적인 변질과 함께 외부적인 공격이 너무나 심하게 들어와요. 이슬람이라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힘뿐만 아니라 이슬람은 대부분 이슬람을 믿는 국가는 그 국가 종교로 이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의 정체성과 종교가 맞물리고 나라가 종교와 법을 아예 통합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슬람은 급격하게 성장하게 됐죠. 기독교와 유대교에 반대되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이슬람이라는 것이 태동되게 되었고, 그것이 국가의 정체성과 연결되면서 너무나 많이 번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요,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공격에 더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외부의 공격은 점점 더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다양해지게 되었죠. 르네상스 시대를 거쳐서 계몽주의를 통해 인간의 위대함을 강조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존재, 인도하심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산업화 그리고 과학 만능주의를 통해서 과학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하고 인생의 의미, 인생의 원리, 우리의 앞으로의 일 다 설명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포스트 모더니즘,
또 다원화, 이제는 정치적인 이념과 종교의 유착을 통해서 갈등이 많이 양상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믿음과 은혜가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 흐름을 조금 이해하시겠죠? 기독교의 기본적인 원리, 은혜와 믿음의 원리가 있다. 그래서 정말 제자들이 그것을 목격함으로 기독교가 너무나 순풍을 맞은 것처럼 잘 성장했는데 어느 순간 내부적인 타락이 오고 이제 외부적인 공격까지 너무나 더해져서 이 기독교의 은혜와 믿음이 설 자리가 없어진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여러분에게 이 부활에 대한 또 우리가 다른 측면으로 볼 수 있는 역사적인 증거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것을 무슨 맥락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자, 내부적으로 타락하고 그래서 은혜를 상실하고 외부적인 공격에 의해서 믿음을 잃어가는 우리에게 이 부활의 증거들은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해 가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다시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우리에게 신뢰를 쌓아 주시며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해 주시는 과정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내용들 아주 제가 짧게 오늘 정리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이 내용들이요, 비단 한 5, 60년 전만 해도 별로 없었던 내용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특히 이런 역사학 혹은 고고학, 이런 학문의 분야에서 별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 또 예수님을 믿는 역사학자들이 이것을 계속 연구하고 고증하고 또 반론함으로써 이제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기독교 학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무신론자들, 무슬림들, 천주교, 유대교 할 것 없이 다 동의할 수 있게 수많은 학자들이 계속해서 정진하여 연구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4가지 정도가 모든 학계에서 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뭔지를 제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것은 십자가상의 죽음입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 여러분, 제가 무슬림들이 믿는 꾸란에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 라는 것이 포인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는 것만 증명해내면 기독교의 교리는 다 무너져요. 여러분, 이거 들춰내려고 얼마나 많은 가설들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달리셔가지고 엄청 오랜 시간 달리셨는데 완전히 숨이 끊어져가지고 심정지 딱 돼가서 띠띠띠띠 해서 끝나서 죽은 게 아니라 기절해 있었다. 로마 군인들이 막 후려치고 때려치고 했는데 결국은 다 죽으신 것이 아니라 거의 죽으셔가지고 기절하셨는데 무덤이 또 차갑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돌무덤이었거든. 차가운데 누우신 순간 하고 깨셔가지고 그 큰 돌무덤 돌을 굴리셔서 나오셨다. 여러분, 이 주장이 굉장히 신빙성이 있었어요. 오랜 기간 동안. 또 어떤 주장도 있었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원래 쌍둥이였어. 이 주장이 있었어요, 여러분. 쌍둥이였는데 죽은 자기 형님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쌍둥이가 몰래 그 삼엄한 그 로마 군인들의 경비를 해치고 그 큰 돌문을 옮겨가지고 끄집어내고 자기가 누워있다가 일어나가지고 내가 살아났다고 하는 주장이, 웃으시죠? 여러분, 학교에서 이게 꽤 영향력이 있었다니까요. 이거 가지고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제가 재밌게 말씀드려서 그렇지. 자, 그런데 이제는 이게 어떻게 됐다고요? 십자가에서 로마 군인의 채찍과 또 십자가에 그 달린 고통으로 인하여 예수라는 그 한 사람은 죽은 게 확실하다라는 것이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의가 됩니다. 무슬림 학자들요 꽤나 많이 동의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무슬림들한테 완전 몰매 맞죠. 그러나 역사적인 고증을 통하여 보면, 문서로 보면 부인할 수가 없거든요. 심지어 미국 의학계에서는 이게 왜 죽을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막 분석한 저널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요 사형을 시키는 기술로는
전 세계 역사 중에 가장 탁월했다고 합니다. 수백 년간 로마 제국을 대항하는 범죄자들을 본보기로 처형하는 데 있어서 그들만큼 뛰어난 자들이 없었어요. 아주 다양한 무기들을 개발하고 다양한 사형 틀을 개발했어요. 그 중에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참혹하게 범죄자들을 죽이는 틀이 뭐였다고요?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로마 군사들이 한 명의 죄수를 처형하라고 지시를 받았는데 자기가 실수로 아니면 열심을 다하지 않아서 범죄자가 죽지 않았다, 도망갔다, 그러면 그 군인이 사형을 당해요. 걔네들은 죽이는 걸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이 보고 있는 앞에서 로마 군인들이 그렇게 엄청난 고통을 가했을 때 예수님이 돌아가지 않으셨다 말할 수가 없어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아시죠? 예수님의 순환이라는 영화 보면 너무나 징그럽고 잔인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보시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분도 있고요. 그 미국에서는 등급이 높게 돼 있어요. 너무 잔인해서. 그런데 그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 멜 깁슨이라는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그랬대요. 너무 잔인하지 않냐 이거 뭐 실제보다 너무 극화해서 하는 것 아니냐? 멜 깁슨 감독의 대답, 너무 수위를 줄인 건데 우리가 고증해 본 거는 이거보다 더 심해. 그렇게 얘기했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로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범죄자를 고문하고 처형하는 기술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잠깐 기절하셨다가 살아나셨다?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바 뭐라고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확실하다. 두 번째 뭡니까? 빈 무덤.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무덤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개인 무덤이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역사의 이 사료에 있어서 누구의 소유, 어떤 자리에 있었다는 이 기록은 신빙성을 굉장히 더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의 기록이 아니라 다수의 고대 문서가 중복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 사건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을 아예 그냥 극상으로 높여주는 것이죠. 고대 문서 중에 2개만 있어도 그냥 이것은 사실로 인정이 됩니다. 독립적인 2개의 다른 문서가 한 가지 사실을 기술했다? 이거는 거의 사실일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런데 이 빈 무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성경 외에도 생각보다 많은 문서들이 있다는 것 여러분 모르시죠? 잘. 이게 역사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이런 거를 파보는 거예요. 연구해 보는 거예요. 1세기 유대교 역사학자 가장 유명한 사람 누구예요?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적어놓은 그 글에 보면 너무나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안 믿는 역사학자들이 요세푸스는 좀 뺍시다 라는 주장이 있을 정도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거든요. 유대교인이었어요. 유대교인이 기독교에 대해서 좋게 적으라는 그런 일만의 생각이 없거든요. 있는 그대로 적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빈 무덤, 이제는 무덤이 비어 있었구나, 어찌된 영문인지는 모르겠으나 비어 있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해요. 여러분 이게 아주 재미있는 반증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을 안 믿고 이것을 거짓이라고 꾸미고 싶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너무나 사랑했던 예수님이 그렇게 끌려가시는 것을 보고, 아니 뿐만 아니라 지난 3년간 그렇게 몰빵해가지고 따라다녔는데 이거 뭐 남는 건 없고 너무 아깝지 않냐? 우리 의기투합하여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빼내자. 살아나신다고 하셨는데 빼내면 시체만 없으면 자기들이 뭐 살아났는지 뭐 죽었는지 알 게 뭐야? 우리가 살아났다고 뻥치고 구라쳐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하자 라는 식으로 했다고 누가 주장한다고요? 이 안 믿는 사람들 쪽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자, 이게 아주 재밌는 게 뭐냐면, 자, 그게 뭘 반증하는 거예요? 무덤이 진짜로 비어있긴 비어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재발절이니까 뭐라도 변명을 해야 되겠는데 변명을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죠. 왜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다 예수님을 떠났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그 사실에 목숨을 걸고 순교합니다. 그렇죠? 아니 순교했다는 게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인가?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 보십시오. 종교든 이념이든 사상이건 간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민주화를 위해서, 그죠? 공산주의의 저지를 위해서
한 나라의 전쟁에 자유를 찾기 위해서 목숨 버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잘 보세요. 목숨 버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면 이런 보상이 올 거야. 내가 이거 했을 때 이런 결과가 올 거야 라는 그 결과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만들어낸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을까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시체 빼와가지고 내가 거짓말로 알리고 결국은 내가 죽어, 그 일을 위해서. 그러면 그렇게 죽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로마 군인들이 사자굴에 넣으려고 할 때 잠깐만 사실 제가 저희가 시체를 저희가 빼왔고요. 이렇게까지 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 순간에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들이 거짓말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무덤이 비어 있었다. 어찌된 영문인지는 모르겠는데 무덤은 비어 있었다. 뭐 주장들이 많습니다. 단체 환각부터 시작해서요. 이 역사학계에서 그런 주장들이 수십 년간 지속됐다니까요. 환각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한 명이 쉽게 말하면 미치는 거죠. 그런데 단체로 다 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장이 굉장히 신빙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의학계에서 말하기는 환각이라는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나 단체로 동일한 환각이 일어날 수는 없다는 거죠. 아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몇 명에게 보이셨다고요? 500여 명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는 거예요. 500여 명이 단체로 똑같은 환각에 빠진다?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제자들이 목격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고, 특히 사울의 사례로 인하여 이 부분이 더 명확해집니다. 이 신약 서신서에서 많은 부분을 바울이 적었지 않습니까? 그 바울의 적은 서신서들을 보면 분명히 이 사람은 학자였고, 지금으로 말하면 교수급의 박사 학위를 가진 학자였습니다. 그것도 최고 명문 대학에. 그런데 이 사람의 동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죽이는 것이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어떤 목격을 함과 동시에 인생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적은 이 서신서들에 대한 신빙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학자들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분명히 뭔가를 목격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뭔가를 봤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일이 일어난 건 확실하다. 자, 마지막입니다. 기록이 남아있다. 자, 여러분, 이 고대에 일어났던 이런 일들이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은 이것은 비교할 수 없는 신빙성을 줍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단일한 독립된 문서, 사본이 아니라 너무나 수많은 사본들, 수많은 독립적인 문서들이 동일한 내용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사실은 분명히 일어난 것 같다라고 결론 지어요. 자, 보십시오. 이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게 된 이 사건들을 보았을 때 그렇다면 가장 합리적인 해석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시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로마 제국이 그렇게 싫어하고 핍박하면서 저지하려고 했던 그 기독교, 그죠? 로마 제국에 해를 끼쳐서 얘들은 이제 더 이상 가만둘 수 없다, 핍박이라도 해서 멈추어야겠다라고 했던 그 원인,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지고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너무나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시체가 있었다면, 예수님이 죽었고 무덤 안에 시체가 있었다면 그 시체 끄집어내서 로마 시대의 한복판에 매달아서 야, 이 바보들아, 뭔 부활이야 부활은, 여기 시체 썩는 거 안 보이니? 너희가 따르는 예수가 여기 있다, 야 좀 그만 좀 해라 라고 했다면 끝났을 일이었는데 왜 로마 제국은 그렇게 하지 못했느냐?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밖에 없는, 역사에 시퍼렇게 살아있는, 너무나 확증적으로 닻을 내리고 있는 이 일들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그 단 한 가지는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육신을 입고 다시 만나주셨고 그들을 설득해 주셨고 그들이 은혜를 알게 해주셔서 이제 기독교가 이런 식으로 은혜를 덧입어 확장되게 되었다. 그거 말고는 이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는 가설이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기적이라서 역사학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많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당시 그레코 로만 역사 기록들을 보면 기적들이 많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유독 선택적으로 예수님의 부활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이제는 이 정도 사건은 다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가설인 예수 부활은 받아들이지 않을지언정, 또 다른 가설을 계속 만들지언정, 여러분,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예수 부활이라는 사건은 지금 우리에게 역사 속에 살아남아서, 보십시오, 내부적으로 부패하고 외부적으로 공격이 오는 이때에 우리의 믿음과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다시금 믿음을 더해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은혜의 원리와 믿음의 원리를 우리 안에 다시금 새롭게 해주신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정말로 역사 속에서 부활하셨다는 이런 증언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것들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좀 같이 읽고 우리 시간 기도하고 예배를 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 읽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 또 그로 말미암은 우리 안에 소망이 굳건히 서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제자들을 설득하시고 제자들에게 은혜를 알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설득해 주시며 우리를 가르쳐 주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는 그분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좀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실 텐데요, 기도하실 때에 주님, 그렇습니다. 역사 속에서 살아나신 그 많은 증거들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뢰가 사그러들 때마다 주님, 그 부활의 증거로 인하여 다시금 우리가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믿음이 더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우리 안에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에 너무나 수많은 공격들, 또한 내 안에 있는 이 죄적인 마음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사그라들고 또 주님, 믿음이 자라지 않을 그때마다 주님, 부활의 이 역사가 다시금 우리의 삶에 큰 뿌리가 되어 주님, 주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주님, 정말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그 은혜의 원리로, 믿음의 원리로, 또 그 사랑의 원리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적인 원리와 내 안에 타락한 본성들이 하나님의 원리와 거슬러서 자꾸 자라날 때마다 주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지금도 끝까지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수많은 공격들, 기독교가 가진 메시지를 부정하고 공격하는 그 세력들 속에서 주님, 우리가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뢰가 사그라들지 아니하고 날마다 더 풍성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도 그 은혜의 광야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은혜를 더 배우고 누리며 나누는 우리, 또 우리 교회,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